그래요? 예. 잘 들리죠? 조금 볼륨 올릴까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찬송가 함께 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힘차게 너무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이렇게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노래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오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우리 찬송가를 부르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아직 안 오시고 한국 방문 중에 계시고 우리 오늘 또 사순절 첫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늘 흠모하도다. 멸령한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서신 채로 잠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오늘 안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한국에서 모든 일정 잘 마치고 귀가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로 늘 함께 해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체험하고, 특별히 사순절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을 진정으로 모시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지나온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 밖에 예배할 상대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삼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 잘 마치시고 은혜 가운데 귀가하게 하시고, 또 이곳에 두고 가신 온 가족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쉴 수 있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 마음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깊이 모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교동문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24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러므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시고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고요. 차혜자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얼굴 뵐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먼저 알게 또는 모르게 남에게 상처와 피해를 준 것 있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전의 일들도 회개하지 않고 지난 것들 있음 지금 이 시간 회개하옵나이다. 주여, 요즘 온 지구에 있는 세상이 두렵습니다. 자연재해로 잇따르고 전쟁과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또한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님,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 모든 사람들에게 가슴속 따뜻한 사랑으로 서로를 존경하고 그리하여 모두가 평화 속에 살 수 있게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애리조나 감리교회 강단에 세우신 이훈경 목사님, 주님 말씀 선포하실 때 주님의 은사가 함께 하셔서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이 길잡이가 되고 지팡이가 되는 말씀의 은혜 시간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가 되고 병석에 있는 분들에게는 치료의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을 몰라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그분들에게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필요함과 구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축복, 그들과 또한 선택권이 없어 아직 주님을 모르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애리조나 유나이티드 메디스트 처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기도 자라면서 많은 과정을 거쳐 시간이 흐르면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 또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시간이 흘러 이제는 미약하면서 든든한 반석으로 성장하고자 하나 저희 기도와 노력과 바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느낍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사 지혜 주시어서 나아가서 제자 삼으라 하셨으니 우리 교회가 주님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군병될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기의 믿음에서 일어나 나가서 어른 되는 믿음으로 성장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살아 역사하심이 이 온 애리조나 구석구석 퍼지어서 다시 한번 이곳에 유나이티드 메디스트 처치에서 주님 살아 역사하심을 모두가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한국 방문 중에 계시는 이상재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무사히 이곳에 있는 가족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좀 우리 찬양 한번 힘있게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또 함께 성도들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 길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 매일 새롭구나.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오늘 인사들 좀 나누시죠. 우리 박 장로님은 박 권사님이 이제 거동하시기가 힘드신 그런 상태시라 이제 병원 침대가 대구로 우송이 됐고, 그래서 장로님이 오늘은 좀 못 나오셨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이제 스케줄이 되시면 나오시겠죠. 여러분 같이 인사 나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아마 금요
이번 주 목요일 날 귀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정 잘 마치시고 무사히 귀가하시기를,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이거는 아주 그냥 우리 그냥 늘상 알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냥 한번 더 좀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어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뭐 수십 번 수백 번 들으시고 읽으시고 딱 담겨놓은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예,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요, 전 지난주일에 윤 목사님이 또 딱 맞는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오늘이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지난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 성회 수요일.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6주간 동안 주일날은 빼고 평일날만 쭉 따져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는 전날, 무덤에 계신 그날까지가 사순절 40일이에요. 지난 수요일부터 계산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앞으로 6주일은, 이 주일은 작은 부활절 아니에요? 근데 진짜 부활절은 이제 올해는 3월 31일이 부활절 주일입니다. 그때까지의 순례 여정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왜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한번 재다짐해보자, 그러는 기간으로 갖는 거예요. 1년 내내 해야 하기 쉬울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 지난주에 윤 목사님께서 우리 말씀하시면서 자, 일어나자, 그리고 건너자, 그리고 승리를 향해서, 믿음의 승리를 향해서 걸어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간단하죠? 그 말씀 내용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 동안 그동안 해이해졌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건너야 될 것 건너고, 시험될 것 건너고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향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이 사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들이 많은 것을 다시 한번 거듭나는 마음으로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까지 걸어가시는 그 기간을 사순절로 3세기 때의 성도들이 정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를 우리는 한번 우리의 믿음을 재정립하는 기회로 갖자.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시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금식도 해보고, 어떤 분은 기도도 열심히 해보고, 어떤 분은 성경도 열심히 읽어보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하고 정립하는 그런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이 사순절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나? 왜 그 독생자를 죽게까지 십자가에 내주셨나?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예요. 저는 사실 일대
세대의 목사로서 제가 1살 때 우리 집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까 저는 1대 목사죠. 그런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놀랍고 귀한 것인데, 그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점점 다성화되면서 희석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인간은 보통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 마음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다시 이렇게 바뀌어지고, 누군가 나를 생각하고 사랑해 준다는 그것이 새롭게 용기를 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재밌고도 우리가 한번 생각할 만한 그런 스토리를 하나 말씀 나눌게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 동래읍이라고 하는 곳에 최상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최상님 목사님은 일제강점기의 성도들이 이제 막 신사참배 문제로 인해서 많이 가고 떠나고 그러고 나다 보니까 사실 목사님 가정은 좀 어려운 상태였는데, 더구나 게다가 자녀들이 많은데 딸만 7이었대요. 그러니까 참 할만하죠. 우리 집사람은 딸 7이 있는 집에서 5째인데 딸만 7이 있는데, 이 이웃 동네에 장로님 한 분이 살고 계신데 그분은 딴 교회 나가시는 분이죠. 근데 그분은 생활은 넉넉하신데 자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 목사님을 만날 때면은 늘 하는 말씀이, 아유 목사님, 그 딸 하나만 내가 좀 입양할 수 있으면 나한테 주시면 내가 잘 길러서 시집 잘 보낼게요.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언젠가 이 최 목사님이, 아이 그러시죠, 그럼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집에 와서 자기 부인하고 의논을 했답니다. 여보, 저 이웃 동네에 계신 그 장로님, 과수원 하시는 그 장로님이 자꾸 이렇게 딸 하나를 달라고 그러시는데 우리 한번 그렇게 합시다. 했더니 그 부인도 아니 그러죠 뭐 그럼, 그리고 쉽게 대답을 했대요. 근데 이제 대답을 했는데 문제는 누구를 줄 거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여보 첫 딸을 줍시다, 첫째를 줍시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안 돼요, 첫째는 안 돼요. 첫째는 조금만 있으면 이제 출가할 나이인데, 그리고 첫째는 우리 사랑의 첫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럼 둘째 줍시다. 그러니까 아유 둘째도 안 되지. 왜냐면 내가 신경통이 더 주면 말이야 날마다 나 마사지 해주고 내가 편안하게 잘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 밥 먹고 나면 그 많은 설거지하는 건 그 둘째밖에 없어요. 둘째 안 돼요. 그럼 셋째 줍시다. 아유 셋째 안 돼요. 셋째는 뭐 선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게 셋째 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셋째는 우리 애들 그냥 서로 애들이 많아서 서로 다투고 그러면은 그 화해시키는 게 그 셋째밖에 없어요. 그 셋째 안 돼요. 그럼 넷째 줍시다. 여보 넷째는 안 돼. 왜냐하면 넷째는 쪽제비 잡아서 저 꼬랑지 잘라주는 거나 똑같이 큰 알을 꼭 빼닮아서 아주 그 미인인데, 제일 예쁜 거 그거 하나 우리 집에 제일 미인인데 그걸 어떻게 줘? 못 줘. 다섯째 줍시다. 여보 당신은 남편으로서 애들의 아버지가 돼갖고 그렇게 애들을 몰라? 너 모르지? 이 다섯째는 걔 성적표 받으면 날마다 A 받아오는 건 그거밖에 없는데 걔를 어떻게 줘? 못 줘. 그럼 여섯째 줍시다. 그래서 사모님이 여섯째는 정말 안 돼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죽어도 욕먹어. 그냥 어려서부터 얼마나 약한지 그 내 옆에 꼭 두고 있다가 잘 건강 챙겨서 시집 보내야지. 그거 뭐죠?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제가 막내 하나밖에 남지 않았잖아. 그러면 막내 일곱째를 줍시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팩 돌아서면서 못 주면 못 줬지, 막내 못 줘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한번 이 이야기가 우스운 얘기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10이 있으면 10 중에 하나를 누구 줄 그 자식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우리 집은 7남매인데 제 아내는 9남매예요. 자,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내줄 자식 하나도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삶이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 부모의 마음이잖아, 그게. 약한 자식에게 마음이 쏠리고 처지는 자식에게 마음 쏠리고, 그게 부모잖아요. 아무리 잘못했다고 그래도 자식을 보면 마음이 달라지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Only begotten Son, 하나님이 독생하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사실 이 한마디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넓이, 깊이, 이게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앞으로 가면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빛으로 보내셨지만 그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이거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렇죠?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그분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 아닙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를 영접지 않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을 주셨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양자 삼는 거하고 참 너무나 유사한 거예요. 그를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녀라고 우리에게 인정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사실 저는 그 목회를 하면서 제 할머니들을, 연세 드신 분들을 모시고 19년 동안을 매해 봄, 가을에는 짧게만 냈지만은 봄에는 한 주간을 냈어요. 아예 그 목회 계획에 그렇게 놓으세요. 그분들을 모시고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보통 45명, 50명이 늘 가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한 주간 다니면서 날마다 저는 이 주된 말씀을 설교로 드렸어요. 아침 저녁 다른 모습으로 했어도 결국은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여행을 통해서 자녀들 가정에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들에게서 이런 믿음이 희석되어 자꾸 약해져 가는 게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믿음인데 이런 게 우리에게 약해져요. 놀랍게요, 연세가 많이 드셔도 주기도문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사도신경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갈 때 뭐로 가겠습니까? 똑똑한 정신으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이거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죄 없다. 그래서 칭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의롭다가 칭해 주는 거지 내가 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 죄를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인정하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제 그런 거 의심 안 가지시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그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딸 됐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요, 행위가 올바르다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 있다고 성경은 말씀 안 했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는 그 말씀 우리 마음속에 늘 새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하나를 내가 성경 이야기를 말씀할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리드해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성경의 이야기 많이 이렇게 스토리를 보면은 그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오면서 하는 그런 그 어려움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가지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이 백성들을 광야를 비록 40년이지만 뱅뱅뱅뱅 돌려서 훈련을 시켜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세계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의도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40년을 돕니다. 여러분들이 그 여정을 보시면은 이렇게 가까운 거리를 왜 40년을 하나님이 뺑뺑 돌리셨나,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실 뺑뺑 돌리신 이유는 그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인도자로 가면서,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도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무슨 어떤 획일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이런 불평 저런 불평.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분 민수기 특별히 이렇게 보시면은 왜 이렇게 이 백성들은 불평이 많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저도 70년대 후반에 이 미국에 와서 이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70년대 후반이면은요, 한국이 겨우 보릿고개 이제 넘어서서 이제 조금 괜찮다 할 때, 그때 우리가 미국에 왔어요. 여러분들도 일찍 미국에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고, 오늘 여기 이 정도 살기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그런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까? 저도요, 이민교회 섬기면서 이삿짐 무척 날랐습니다. 여기 오는 성도님들 전화기 무척 낮았습니다. 아파트 많이 걷어줬어요. 심지어는 영주권까지도 어플라이 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직장 안내하기 위해서 많이 따라갔어요. 그런 일 하면서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왜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길이 힘들다고 불평하고 물 안 나온다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마늘 못 먹고 부추 못 먹어서 근력이 상한다고 불평하고, 얼마나 불평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불평한다고 나아질 게 뭐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만큼 살게 된 거 감사하고, 한민족이 여기 와서 이렇게 이만큼 우리의 삶을 이루는 거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여기 아리조나에서는 이 방울뱀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코브라도 무서워하고, 불뱀을 보내서 물리니까 물린 사람마다 죽든지 물린 사람마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여기서 이렇게 죽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를 명령하시죠. 모세야, 그러면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불뱀같이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쳐다보라 그래라. 쳐다본 자마다 살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 있죠. 쳐다본 자마다 살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에. 근데 누구든지 저를, 들려진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겠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우리 위해서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죠. 얼마나 넓은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근데 제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똑같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100% 사람들이 다 쳐다봤을까요? 쳐다보지 않고 죽은 사람도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쳐다보지 않고 죽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고요? 인간이 고집이 세요. 고집 없습니까, 우리? 죽어도 내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그거 쳐다본다고 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쳐다보라고 그랬죠. 그거 어떻게 쳐다본다고 나? 근데 여기서 쳐다보는 게 고개만 돌리면 되는 건데, 요거 자존심 상해서 안 올려다본 사람 많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 이분, 그게 무슨 말이, 그게 맞는 말이야? 예수님이 나 위해서 하신 게 뭐 있는데, 그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건데 어떻게 내 죄가 사해져?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예? 여러분 확실하게 아멘 하셔야죠. 예? 이거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행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행위도 중요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그분 때문에 내가 죄 없다고 인정을 받는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죄인이라고, 감옥에 있는 죄인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죄인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요. 언제부터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래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좀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고 그저 꽤 좀
괜찮다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고 그러지만 우리 내적으로 보면, 저희 요즘 욥기를 읽는데 욥기 묵상하면서 이제 매일같이 이렇게 좀 짧은 저널을 쓰는데 욥이 가진 고민이 그거였잖아요. 나는 죄 없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근데 그것보다 더 괴로운 건 뭐냐면 친구들이 너희는 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당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이 나를 죄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이게 바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가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나는 술을 끊어야 좀 교회 나갈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근데 술, 담배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또 어떤 분은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아직은 좀 더 있다가 교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큰 빅 텐트지 요 사람 갈라놓는 그런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부모라고 부르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특별히 잘나서 그렇습니까? 제가 예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아주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모범적이라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 부모님 낳으셨으니까 우리를 아들이요 딸이라고 생각하고 미운 놈이나 고운 놈이나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우리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니까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그것도 아버지. 여기 성경에 보면 아버지라고 하면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거부스러워서,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부르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신앙적으로 해결이 되고 나면 괜찮다고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너무 쉽다고요? 쉽습니다. 쳐다보는 것 같이 쉽습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것 같이 쉽습니다. 요르단에 가보면 느보산에 모세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 기념교회 앞에 이 놋뱀이 달려 있습니다. 그때에 만들었다는 걸 상징적으로 해놓았겠죠. 쳐다보는 자는, 놋뱀을 쳐다보면서 사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인데,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 자존심 상하듯이 예수님 그냥 믿으면 내가 죄 없다고 하는 것이, 내가 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자존심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만들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된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런 우리의 믿음을 좀 재다짐하고 이런 것에서는 흔들지 말자고요. 뭐 우리들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너 무슨 뭐 세상에서 저 잘난 일 했어, 뭐 착한 일 했어, 뭐 선한 일 했어 이거 우리에게 따져도 그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주님이 나의 구주냐 아니냐. 우리 살아가면서 실수하죠. 잘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영생은 우리에게 길은 두 길밖에 없어요. 영생이냐 아니면 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길밖에 없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 주님을 영접하느냐 안 영접하느냐. 인간은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조금 우리보다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자선 일을 할 수 있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고는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생이 길어도요, 길면 90 아니면 100세를 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길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영생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자녀인 존재, 내가 비록 죄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 사순절, 우리 신앙생활을 경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이 사순절에 가져야 될 그런 자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설교 곧 끝내겠지만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한국 사람으로 창조를 했으면 참 좋았을 거래. 왜냐하면 그러면 뱀에게 시험을 안 받을 거래. 뱀이 시험할 때 한국 사람 뱀 좋아하니까 잡아먹었을 거래.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요즘에 또 무슨 얘기도 나오냐면 한국 사람 하도 찜질방을 많이 가서 요즘 지옥이 수리 중이래요. 왜 수리 중이냐면 한국 사람들이 하도 찜질방을 가서 뜨거운 곳에 이력이 나서 더 뜨겁게 만드느라고. 근데 여러분 염려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영접한 자는 뜨겁든지 차든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좌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놀라실 얘기를 제가 하나 할게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60대에 예수를 믿으시고 80 중반이 넘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시는데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자녀들이 저를 불러서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눈을 제대로 못 감으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분이 60대기 전에 경상남도에서 이제 절을 그렇게 많이 섬기시던 분인데 매일 절에 가서 이제 불공을 드렸던 그런 분이에요. 예수 믿고 이제 아주 믿음이 좋아지셨어요.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돌아가시려고 할 그 운명 때에 자꾸 이상한 것이 와서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분을 뵈면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왜 그렇게 이 딸을 그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구하시지 않고 놔두셨나. 참 알고 보니까요, 사실 이분이 워낙 거기에 박혀있던 그것이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이게 다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두 곳에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양쪽에서 한 곳은 아마 지옥에서 끌려는지 한 분은 천국에서 끌려는지, 뭐 천국 지옥을 부인하든 어떤 관계없어. 나는 확고해. 그게 우린 두 길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양옆에 달린 두 강도가 있었어요. 한 강도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누가복음 24장이면 42절 뭐라고 하냐면 예수여 오늘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가 선한 사람이었습니까? 자선사업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강도만이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짧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습니다. 그 감격을 좀 가지고 우리 믿음 생활을 확고하게 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천국에 도달하는 날 나는 천국문에서 하나의 현판을 보게 될 것이다. 그 현판에는 이렇게 써 있을 것이다.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오직 회개한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여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현판이 써 있을 것이다. 그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성도가 많든 적든 우리에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는 이 확신 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순례 여행을 믿음의 순례를 잘 하시면서 정말 날마다 영생 얻은 백성,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잘 지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 신비에 잘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요 내 믿음이요 내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 있게 천국 백성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시고 헌금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할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저희들의 삶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잘 드러내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쯤 벗고 보니 찬송가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에 은총 입어 중환제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부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기뻐하며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친교 시간